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작가가 책을 썼어요. 출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거절당하는 거예요. 5군데 갔어요. 또 거절당해요. 10군데 갔어요. 또 거절당해요. 12군데 갔어요. 또 거절당해요. 이러면 이제 의기소침해지죠. 주눅 들죠. 포기할 만해요. 근데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한번 더 하자. 그리고 13번째 출판사에서 출간을 승인합니다. 이렇게 나온 책이 뭔지 아세요? 리차드 바커의 갈매기의 꿈입니다. 세계적인 명작이 이렇게 나왔어요. 데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출판업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피 대상 1위였답니다.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책 내달라고 쫄라대니까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리차드 바커보다 더 많이 거절당해요. 자그마치 20번을 거절을 당했으니까 야 나는 글 쓰는데 재능이 없나 봐.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주저앉을만 한데 용기를 내는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21번째 출판사에서 승인이 떨어졌어요. 이 책이 뭔지 아세요? 로빈슨 크루소. 역시 세계적인 작품이죠. 근데 여러분 리차드 바크는 13번째에 그 다음에 데니엘은 21번째에 승인이 떨어졌는데 진짜 오래 걸린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존 그레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몇 번을 거절당했냐면 743번. 심해요. 근데 743번이나 거절당했는데 744번째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책이 성공을 거둬요. 그 후로 많은 책을 내게 되는데 543권의 책을 냅니다. 여러분 뭔가 이뤄내는 사람은요 그냥 편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시련, 아픔, 절망, 좌절, 실패, 힘겨움, 비난, 조롱 안 겪고서 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겪는데 포기를 안 하고 용기를 내서 계속 도전하다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 작가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폴포츠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뽀글뽀글한 머리에다가 그냥 치아 다 망가진 못생긴 남자. 이 남자가 처음에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출연을 했을 때요 회중들이 쳐다도 안 봤다고 그러죠.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시큰둥했다고 그래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아만다 홀렌이 관심도 없다는 식으로 물었대죠. 뭐 하시려고요? 오페라를 부르겠습니다. 분위기 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이 오페라를 부르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열광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요. 심사위원들 태도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요. 뜨거운 박수가 나오죠. 휘파람이 나오죠. 이 포츠가 부른 오페라 아리아는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곡인데 이 곡이 음역이 높대요. 부르기가 어렵대요. 저는 몰라요 솔직히. 근데 음역이 높대니까 높은가 보다 그러는 거죠. 또 부르기 어렵다니까 어려운가 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악을 아는 사람들이 깊이 하는 곡에 1순위에 들어갈 만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곡이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라는 이 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일약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죠. 지금은 뭐 초청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감당이 안 될 만큼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이분이 이 공연에 나가서 노래를 부를 때 37살이었는데 휴대폰 외판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 원래 일반 가수도 그렇고요, 성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 외모를 전혀 무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중들 앞에서 선을 보이는 거,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좀 못생겼잖아요, 그죠? 게다가 휴대폰 외판원이었고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게 평생의 꿈이었답니다. 오페라 가수가 평생의 꿈이었대요. 그런데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음악을 공부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오페라 가수가 될 거야 이러니까 친구들이 왕따를 시켜요. 웃긴다는 거죠.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보냈는지 몰라요. 이런 와중에 어떻게든 노래를 배우고 싶으니까
이탈리아도 2번을 갔어요.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죽으라고 이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제대로 된 학교 들어갈 여건은 안 돼요. 장기적으로 머무는 건 안 돼요. 잠깐 가가지고 좀 배우고 오고, 또 잠깐 가지고 또 배우고 오고. 그래도 음악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태리니까 그렇게 2번 잠깐 갔다 와서 거기서 어떻게 스스로 배운 거, 그게 이제 거의 제대로 배운 것의 유일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돼요.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렇게 애쓰는데,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문제가 생겨요. 암에 덜컥 걸린 거예요. 암에. 그런데 또 교통사고가 났네. 야, 삶이 너무 꼬여요. 그래도 나는 오페라 가수가 될 거야. 이렇게 도전을 한 거죠.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는 거, 이 용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결코 양보하지 말라. 결코 굴하지 말라. 결코. 위대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커다란 것이든 시시한 것이든 결코 굴복하지 말라.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죠. 영국의 수상이었죠. 연합군의 수장이었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궁지에 몰렸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바로 그때 당신은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리에트 비처 소토에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그대의 영혼 속에 있는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유명한 역사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대의 영혼 속에 있는 영웅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환경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처지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자기의 바람을 성취할 수 없다. 또한 단 한 번의 실패로 그의 소망을 모두 포기할 수도 없다. 달성하겠다고 결심한 목적을 단 한 번의 패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로미오와 줄리엣, 맥베드, 오델로, 이런 식의 이제 엄청난 작품들을 썼던 대문호,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입니다. 무슨 일이거나 중도 포기는 제일 나쁜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곤란한 고비가 있다. 그 최초의 고비를 두려워하지 말라. 첫 고비를 넘으면 그보다 일은 훨씬 수월해지는 법이다. 사람들은 첫 고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능히 할 만한 일을 어렵다고 포기하고 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실패자는 너무 빨리 단념하는 패착을 낳는다.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연마해야만 성공의 풍선을 터뜨릴 수 있는 것이다. 노만 빈센 필 박사의 말이죠. 이 노만 빈센 필 박사가 뭘 했냐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전 세계에 퍼뜨렸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크리스탈 처치를 세웠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우리나라 광림교회를 세운 김선도 목사님, 이렇게 계보가 돼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 믿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100%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나 긍정적인 요소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참조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곧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절망하여 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선교자, 위대한 여행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가 희망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내가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신다. 니미츠 원수, 이게 군인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니미츠 장군을 따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니미츠함이죠. 하여튼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는 이 전략과 전술의 천재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니미츠 장군의 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뭐니 해도 우리에게 최고의 교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서로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죠.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 두 가지만 안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매리라.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예,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냅시다. 용기를 내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쉽게 주저앉지 않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나거나 손 떼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관, 비만, 공격, 실패, 좌절 겪을 수 있겠지만 꼼짝 안 하고 불도저처럼 도전하는, 그 전진하는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힘입고 한 번 더 용기를 내라.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힘입고 한 번 더 용기를 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게요. 하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측면, 또 하나는 밑바닥이 굴러떨어진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본 측면. 자, 우선 사람들의 무시인데, 여러분 시편 27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집안의 국가 지도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7명의 아들은 아버지 명령에 따라 사무엘에게 선을 보여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가 불러들이질 않아서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지나갈 무렵에 첫째, 둘째, 셋째 보내서 야 다윗하고 교대해줘. 그리고 다윗 오라고 그래. 이래 되는데요. 7명 다 지나갔어요. 이제 더 이상 손 벨 아들이 없어요. 막내는 들판에 있으니까. 근데 불러올 생각이 없어요. 사무엘이 다냐고. 아니 하나 있는데 아직 들판에 있다고. 데려오라고. 그가 오기까지는 나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그제서야 불러오는 거예요.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세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요. 그러면 이제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줘야 되는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건너뛰고 막내 다윗을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요. 이 아버지가 다윗을 별로 취급을 안 해요. 자, 아버지만 그러냐? 아니요, 형 엘리압도 그래요. 자, 전쟁터에 갔어요. 다윗이 군인들하고 얘기하는 장면을 형 엘리압이 봐요. 먼 길을 막내 동생이 왔잖아요. 위험한 곳을 막내 동생이 왔잖아요. 물 한 잔이라도 줘야죠. 애썼다고 토닥거려 주기라도 해야죠. 보자마자 성질 부려요. 너 교만해. 너 마음이 완악해. 너 몇 마리 안 되는 양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사람들 다 보고 듣는 앞에서 완전히 동생을 쪽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기분 나쁩니다. 열받습니다. 사람 무시당하면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다윗이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무시를 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너 골리앗 못 이겨. 골리앗 앞에 갔더니 골리앗도 비웃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업신여겼대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버지가 무시하고 형이 무시하고 왕이 무시하고 골리앗이 무시하고 이런 무시 당해봤어요? 이거 사람 기분 진짜 나쁩니다. 무시 당해봤어요? 이거 정말 모멸감 생깁니다. 기분 정말 꿀꿀해요. 이 무시당하는 거 정말 안 좋아요. 자, 다윗이 그 인생이 얼마나 꼬여? 밑으로 이제 곤두박질 치잖아요.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재터리를 집어던져 봐요? 아니 야구 방망이를 집어던져 봐요? 그러면은요 겁나죠. 무섭죠. 그런데 이거는 다쳐요. 그냥 머리만 깨지고 피만 좀 날 뿐이에요. 타박상 좀 입고서 아플 뿐이에요. 그런데 창은요 이거는 무섭습니다. 죽어요. 죽어.
사울이 던지려고 신용하고 다윗이 피한 게 아니라 사울이 던졌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벽에 박혔다. 다윗이 맞았으면 자기가 박힌 거예요. 다윗이 피했으니까 창은 벽에 박히고 다윗은 도망을 친 거죠.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유대 땅에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어요. 아니, 망명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기스 앞에 갔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요거 어떤 놈인지 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노래 부르던 고놈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갑자기 질질 흘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영상 봤어요? 수염 다기래요, 수염. 침이 줄줄 흐르면서 이 턱수염에 엉켜요. 찐득찐득.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 미친놈이잖아 하고 이제 쫓아내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 겁니까?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정상적인 사회 속에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도 쫓아다니니까 정상적인 도심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동굴 속에 들어가 사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상상력 동원해보라니까요. 수돗물 안 나온다고요. 화장실 없다고요. 쇠면 도구 없다고요. 어떻게 음식을 해 먹을까? 잠을 어떻게 잤을까? 거기에 400여 명이 모여서 사는데, 야, 이거 완전히 아비규환이 따로 없겠다. 정말 힘들겠다.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다가래요. 또 하나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다윗만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의 형제는 첫째부터 7째 형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온 집이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일가 친척들, 사울의 심리를 아는 거요, 얼마나 잔인한지 아는 거요. 그대로 자기 집에 있다가는 몰살당해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전부 다 도망을 쳐서 아둘람 동굴 속에 집단 생활을 하는 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들의 자매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의 형제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고모, 이모,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집이고 뭐고 다 날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힘든 것도 힘들지만 나 때문에 일가 친척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나면은요, 이거는 중압감이 보통이 아니게 돼요.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이게 눈치를 봐요. 주눅이 들어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네요, 여러분,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제사장이 다윗을 영접해주고 먹을 게 없으니까 진설병 식은 걸 줘요. 골리앗의 칼을 줘요. 요것을 엿본 인물이 도액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이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불러들여요. 85명을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아히멜렉 보고 추궁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그럼 아히멜렉이 좀 잔머리를 굴려야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저기요, 사실은 왕께서 다윗 미워하시는 거 알지만 다윗이 저를 죽이려고 들어서 할 수 없이 떡이랑 칼이랑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내주면 제가 죽었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요, 이 아히멜렉이요, 굉장히 성실한 인물이고 우직스러운 인물이에요.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신하 중에,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다윗이 미워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죽이려는 왕 보고 다윗처럼 충실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왕의 모든 신하 중에 가장 충실하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염장 지르는 거죠. 원래 노염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다윗을 인정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의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는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이것도 긁어 무슨 의미죠? 임금님, 제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게 이번만 기도해 준 게 아닙니다. 전에도 계속 기도해 줬습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그 얘기는 좀 하지 말지, 그 얘기 좀 하지 말지.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막 열받아가지고 권사가 말이야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그러는데 이 양반이 나보고
뭔 소리야? 그 권사님 믿음대장, 기도대장, 말씀대장, 전도대장 우리 교회에서 진짜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이러면은요 그 말이 맞는 말이 하더라도 짜증나잖아요. 그죠? 맞장구를 좀 쳐줘야 그래야 이제 마음이 좀 나아지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의 못된 죄성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데 충실하다고 그러지. 내가 그를 위해서 이번만 기도해 준 게 아니라고 그러지. 이렇게 사울이 뿔딱지가 머리끝까지 나요. 그러더니 호위병들한테 제사장들을 다 죽여. 근데 호위병들이 왕의 명령인데 안 움직여요. 왜? 제사장들을 죽였다가 하나님께 벌 받을 게 두려우니까 꼼짝 안 해. 그러니까 사울이 도획 보고 제사장들 죽여 그랬더니 85명을 그 자리에서 싹 죽여버렸어요. 제사장들을. 이것 가지고 성이 안 풀려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집단 생활하는 지역이 도비라는 곳인데 이 도비에 군인들을 보내서 여자들, 아이들, 심지어 갓난 아이들까지 싹 다 죽여버리고 성 자체를 다 불살라버렸어요. 여러분 다윗 자기 때문에요 제사장 85명이 떼죽음을 당했고 여자들, 아이들, 갓난 아이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나 때문에 수백 명이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되냐고요. 이 죄책감을, 이 중압감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단순하게 몇 문장을 읽어서 그렇지 이걸 내 얘기로 대비해서 하면은요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19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잖아요. 자기 하나 때문에 직장이 문을 닫았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아니 학교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은요 이것 때문에 중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받더라고요. 이게 코로나가 걸리면은요 나 혼자 걸리고 나 혼자 격리되면 그래도 나요. 그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난데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있는 직장 전체가 폐쇄가 돼버린다. 이러면은요 이게 보통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직장이 폐쇄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수백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윗이 겪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해질 수는 없어요. 이보다 상황이 열악하고 취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비참해질 수 없을 만큼 밑바닥인데 이보다 더 비참해져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으로 결국 망명을 가요. 그리고 시글락으로 자기 사는 집을 삼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이제 기반을 잡았어요. 재산도 모았어요. 근데 아기스 왕 따라갔다가 3일 만에 시글락에 들어오는데 난리가 발생한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데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가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자, 이 아말렉 족이 언제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를 지나요.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뒤처지는데 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해를 끼친 인물들이 아말렉 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거느리고 나가 싸우고 모세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되었어요.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시를 내려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요. 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근데 사울이 불순종하죠. 진멸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말렉들, 이 전멸시키지 않았던 이들이 지금 다윗이 터잡고 살던 시글락을 불살라 버린 거예요. 처자식을 끌고 가 버린 거예요. 밑바닥인 줄 알았더니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함에 굴러떨어졌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비참한 일이 더 발생하는 거예요. 깝깝하죠. 이러니까 다윗과 백성들이 울어요. 4절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질문. 믿음이 좋은 사람은 슬픈 일이 없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가슴앓이 안 합니까?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조롱, 치욕, 모욕, 비방 당하잖아요. 국가적인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탄식을 합니까?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득남하였다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까지 되었다면, 그로 낮에는 떠드는 소리, 밤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았을 것을.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유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배가 항상 부른 채로 입게 하지 아니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너무 힘드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3편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다. 여러분, 성경이 시편을 쓸 정도니 얼마나 수준이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슬퍼요. 슬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속이 썩어요. 마음이 문드러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홍해 가르는 걸 받잖아요. 십계명 받는 걸 받잖아요. 아말렉 이기는 거 경험했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받잖아요. 만나 받잖아요. 메추라기 받잖아요. 그럼 모세 좀 믿어주지, 따라주지, 협력 좀 해주지, 아멘 하고 순종 좀 하지. 이게 안 돼요.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괴로워 미치겠는 거예요. 내게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 아들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내 딸 아니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내가 왜 맨날 이들 뒤치다거리하고 왜 맨날 이들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가 그들을 배웠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고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더 이상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즉시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살기 싫어요. 하나님, 나 즉시 죽여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모세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신앙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모세도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모세는 즉시, 엘리야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제가요 열심히 줄에서 일을 해봤더니 내가 보니까요 내 앞에 갔던 선지자들 조상들 나 그들에게 못 미칩니다. 나 못 해먹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다윗, 백성들만 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울어요. 얼마나 우느냐?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는 것도 체력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너무 많이 울다 보면 기력이 빠져서 분명히 슬픈데 더 이상 울지를 못해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진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다윗의 처지예요. 이 정도면 진짜 다 끝내고 싶을 마음이 들만해요. 그런데요, 이때 나오는 구절, 더 끔찍한 일이 하나가 더 발생하는데 6절 앞부분 같이 보세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리. 세상에 본인들만 처자식 잃었어요. 다윗도 잃었어요. 본인만 집이 불탔어요. 다윗도 집이 불탔어요. 그리고 다윗이 본인들에게 어떻게 해줬어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자기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기들, 그런 자기들을 불러줘서 사람답게 살도록 해줬잖아요. 다윗이 은인이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러면은 힘든데
저 다윗 우리 대장은 얼마나 더 힘들까? 리더로 책임감은 얼마나 더 무거울까? 얼마나 지칠까? 야,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더 모으자. 이래야 되는데 우리 다윗 돌로 쳐 죽이자. 돌로 치자. 돌로 치자. 돌로 치자. 말이 돼요? 너무해요. 진짜 해도 너무해요. 다윗이요, 이런 일까지 겪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뭐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솔직히 주변을 보면, 사람을 보면, 환경을 보면, 처지를 보면 비빌 언덕이 없어요. 기댈 구석지가 없어요. 다 끝났어요. 해도 너무해요. 밑바닥도 아니에요. 완전 시궁창이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 마지막으로 바라볼 대상이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비빌 언덕이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의자 구석이 있는 거야. 그게 뭐냐?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 남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그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찾아뵈었어요. 이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살해 시도를 3번이나 겪었어요. 인도 사람이 죽이려고 들어서 용케 3번 다 목숨을 건졌어요. 인도 정부가 대놓고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압박해요. 이런 국가 권력이, 정부가 대놓고 한 사람 타겟 삼아놓으면요, 이건 피말라서 못 삽니다. 열심히 작업을 해놨는데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놈이 불을 질렀는지 홀라당 다 타서 날아가 버려요. 도대체가 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그런데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드슨 선교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모든 역경을 딛고서 일어나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윌리엄 캐리가 정원의 한 곳으로 이 저드슨 선교사를 데리고 가요. 그러더니 저희 내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새벽 5시면은 제가 일어나서 저기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새벽 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스스로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이 자리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은 고갈되는데 바닥난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 힘이 부어져야 되는데 이 새 힘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고갈됐는데 이제 바닥이 돼서 더 이상 일어날 힘도, 목소리를 낼 힘도, 찬양할 힘도, 예배할 힘도, 손 하나 까딱일 힘도,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 자주 듣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누가 힘이래요? 하나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18편 1절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도요, 윌리엄 캐리 못지않아요. 이 저드슨은요, 수재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성적이 너무 뛰어나요. 그러니까 졸업한 대학에서 우리 학교 교수로 오시오 청빙 요청이 왔어요.
또 괜찮은 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왔어요.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이 기뻐요. 너무 잘 됐어요 오빠. 너무 잘 됐다 아들아.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좋은 안정된 보장된 거 싹 포기하고서 선교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보름 만에 인도로 가는 배를 타요. 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쫓겨나요. 도착하자마자 쫓겨나요. 다시 배를 타요. 너무 항해가 길어요. 아내가 임신했었는데 애가 죽었어요. 유산돼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아내도 유산이 돼버렸으니 몸 상태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항구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기력이 다 빠져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육지로 옮겨져요. 자, 랑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두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이 소망의 빛이 비쳐요. 우리 애가 태어났다. 몇 달 안 가서 이 둘째가 죽어요. 풍토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풍토병 걸려서 많이 죽었죠. 애들 많이 죽었죠. 저 양화진에 애들도 많이 묻혀 있잖아요. 유럽 같은 나라 얼마나 잘 살아요. 미국 같은 나라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들어올 무렵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밑바닥, 기생충이 서울에 전역에 깔려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선교지 그래요. 요 근처에 중고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자주 가는데 화장실부터가 사모님이 많이 힘들어할 그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니까. 자, 저 아이가 죽었어요. 아내는 병이 약해요. 알아누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선교지에서 열매라도 맺어서 막 구원의 백성들이 막 많아지면 힘이 날 텐데 죽으라고 선교를 하는데 7년 만에 한 명 예수 믿어요. 선교본부에서 선교 중단하래요. 돌아오래요. 안 돌아오니까 선교비를 끊어버려요. 세상에 말이 안 되죠. 정부에 눈밖에 나요. 미얀마, 버마 정부에 눈밖에 나서 감옥에 갇혀요. 1년 6개월 살다가 나왔는데 아내가 아프잖아요. 아픈 아내를 남편이 돌봐줬어야 되는데 못 돌봐주고 감옥에 1년 반 있다가 나왔더니 아내가 돌봄을 받지 못해가지고 석방되고 얼마 안 지나서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아내가 병든 몸으로 혼자 키우던 아기 하나가 남았었는데 세 번째 아이죠. 이 아이가 엄마가 죽은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이 아이도 죽었어요. 세상에나 아내도 없고 애들도 없고 선교비는 중단되고 선교지 구원의 열매는 없고, 근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본인의 사명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삐까번쩍하게 폼 잡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본인도 몸이 망가져 가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약해진 몸이 고향 땅 밟기 전에 죽어요. 그리고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요, 이 아도니람 저도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버마 미얀마에 6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져요. 할렐루야. 아까 인용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이렇게 생명을 걸고 자기 전조제를 쏟아붓기 위해서 왔던 그 헌신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물려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만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반석,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한 번 더 도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증명해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힘입고 한 번 더 용기를 내라. 두 손 높이 드세요. 합심하여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중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임받아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믿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도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습니다. 가슴앓이도 합니다. 수많은 문제들과 난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배신을 겪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현실, 사람, 문제, 장애물 따위만 바라보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해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